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두운 밤길에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분주히 지나가는데 그때 캐럴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신발이 다 떨어져 신발을 신고 화려한 상점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상점 안으로 들어가던 한 여인이 이 불쌍한 아이를 보고서는 손을 잡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새 신발을 사주고 그리고 새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가는데 이 아이가 그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란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요,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벌써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 풍동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가게에 들어갔더니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 상점 주인이, 아니 볼륨은 조금만 높여봐. 상점 주인이, 교회에서도 이런 좋은 일 하세요.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기쁘고 너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그런 감동을 가졌습니다. 전 이번 우리 12월에 우리 명성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차갑고 힘든 코로나로 점점 더 추운 이 겨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함으로 이런 감동을 전하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감동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회했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회했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 한 절만 보아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때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거야. 허영, 이기적인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잘난 체하고 지금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어요? 오늘 요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태도라고, at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5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김진세 박사가 쓴 모든 것을 이기는 태도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학벌, 경제력, 집안과 같은 조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태도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좋은 태도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내 편이 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집안 배경이나 외모, 경제력, 직업 등의 조건은 내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좋은 태도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면 나쁜 환경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쁜 태도를 가지면 좋은 환경도 나쁘게 바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태도를 위한 실천사항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좋은 태도는 어떤 태도냐? 자기를 뭐하는 태도? 비우는 태도. 맞추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신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 번역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드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권리 포기를 하셨느냐? 7절의 말씀 다 같이요.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여기서 비워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비워라고 하는 단어는요, 컵에 있는 물을 마치 다 쏟아 놓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헬라어로 비오라고 하는 것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He make himself nothing. 우리 주님은 다 내려놓으시는, 다 비우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2000년 성탄절에 마국간의 주님이 종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정말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색할 정도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가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살면서 힘들어하는 때가 왜 힘들어하는 거지? 내가 왜 힘들어할까? 생각해 보면 힘들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거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고, 너무 많이 소비했고, 너무 많이 버렸고, 너무 많이 돌아다녔고, 너무 많이 우리가 소비하고 지구를 훼손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구에 병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10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 그죠? 예수님은 정말 공중에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비울 때에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여러분도 집에서 쓰레기통 하나 비울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많은 쓰레기들, 냄새나는 벌레 생기는 그 버릴 때 얼마나. 여러분, 12월은 비우는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온갖 쓰레기들 여러분들이 계속 끌어안고 그 위에다가 또 쓰레기를 쌓아 놓고 있지는 여러분이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비우셨는데. 두 번째로 좋은 태도를 만들기 위한 실천상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뭐 하는 태도요? 낮추는 태도.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8절의 말씀 다 함께요.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 낮추는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태도는 무슨 태도? 낮추는 태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낮추셨는지요? 한 여인의 자궁에 들어갈 만큼 낮추시고 주님은 작아지시고, 그 정도로 주님은 작아지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어려운 명제입니까? 말이 쉽지. 자기를 낮춘다. 오늘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일에 힘써 나가잖아요. 모두가. 정치계도 그러하고 모두가 다른 사람을 낮추는, 자기를 늘 높이려고 하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도 남편이 내가 왜 이런 집안일 이런 정리 왜 해야 돼 내가? 아내는 그러면 같이 맞벌이 부부인데 왜 나만 집안일 해야 되는 거야? 서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모든 갈등이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 하면서 온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높이려고 할 때가 우리 안에도 있고 말이에요. 제 안에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원죄가 꿈틀거릴 때가 많이 있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시편 10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높이고 실력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눈을 높이고 마음을 높이고 어디든지 만족을 못하고 계속 높이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한번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한번 자기의 마음을 한번 낮추어 보십시오.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을 낮추면 모든 기쁨, 모든 행복 다 찾아옵니다. 마음을 낮추면 물 한 컵 마실 때도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지? 내가 걸어갈 때도 어떻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단 말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다 같이요.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는 것도 은혜잖아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참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늘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복은 다 내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오는 겁니다. 예.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셨는데 우리 예수님 마침내 어떤 복을 받으셨느냐, 어떻게 되셨느냐?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 묵상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시 말해서 최고의 명예를 주셨습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뭐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는 전 세계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권력자도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최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니까 낮추시고 예수님이니까 비우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뭐 최고의 명령을 받으셨지만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낮추고 비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적용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존 홉킨스 병원 아시죠? 그죠? 존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고학하면서 책 팔고 물건 팔고 늘 다니면서 한 번은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장사는 되지 않고 주머니에 보니까 돈 1센트밖에 없는 100원도 되지 않는 그 돈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때에 저녁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배가 고픈데 뭐 좀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하기가 한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소녀가 나오는데 좀 먹을 것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도 못하고 물하고 먹으면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만 그 소녀가 집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따뜻한 우유를 큰 컵에 담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말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온 거 다 알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 켈리가 그 컵 우유를 그냥 잔뜩 그냥 너무 맛있게 마셨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 우유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 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하워드 켈리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학비 마련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소녀의 우유 한 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얻어먹고는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야. 살 이유가 생기게 된 거야. 그로부터 한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소녀 뱃속에 큰 혹이 생겨서 시골에서 어떻게 수술할 수가 없어서 존 홉킨스 병원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이미 이 당시에 벌써 이 젊은 나이에 하워드 켈리는 산부인과 의사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켈리 박사는 환자를 보고 단번에 그 소녀의 힘을 알아챘고 모든 정성과 의술을 동원해서 기적과 같이 살리게 된 거예요. 마침내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병을 치료받은 이 소녀와 그 가족은 치료받은 것은 감사하긴 한데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얼마나 금액이 많을지 모르는데 걱정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평생 갚아도 될까 모르겠는데 영수증이 날아왔어요.
봉투에 들어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영수증에 그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밑에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 여러분, 이 여인의 작은 섬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더니만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도 살리게 되고 결국은 그 축복을 결국은 자기가 다 돌려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세상은 너무 출세지향적이고 모두가 다 상향지향적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벌써 거기에 지금 물들어 지금 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누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누가 높여줍니까?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동료 가운데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들먹거리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높여주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시게 됩니다. 다 같이 아멘.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 같이 아멘. 야고보 4장 10절의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래전에 나온 책 제목인데요,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이 책은 외과 전문인 전홍준 박사가 자연치유법을 소개한 책인데, 여러분, 건강의 비결도 비우고 낮추면 낫는다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어디에나 적용할 수가 있어요. 건강에도 비우고 낮추면 낫게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비우고 낮추면 사랑받게 되고, 여러분이 모든 삶에도 여러분 재정 원칙도 비우고 낮추면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오늘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비우고 낮추고 나가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즘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정말 성탄 정신이 죽어가고 있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요즘 많은 곳에도 가면 상점과 백화점 가보면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즐거운 명절입니다. 아니, 누가 그런 소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지. 이제 세상은 점점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즐거운 명절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불란서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에 불상을 교환하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외쳐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은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구현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빚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난 부활절에 이어서 이번 성탄절에도 아직도 코로나로 지쳐있는 지역 소상공인들 생활고로 힘들어가는데, 우리가 큰 힘은 아니지만 우리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풍동사랑 상품권도 이번에 다시 만들게 되고, 또 우리가 2014년부터 사랑 나눔 박스를 해왔더라고요. 8년 동안 우리가 이 사랑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 함께 이 사랑을 나누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나누는지 몰라요. 저는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고, 어쩌면 저보다 목사님 합시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가 된다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우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가 먼저 나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태도거든요. 사실 요즘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고 점점 더 심해지면서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들, 짜증나는 일들, 사고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무장하고 주님의 태도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나가고, 그때 정말 기쁜 성탄절 될 수가 있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탄절.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서 우리 함께 부른 찬송, 은혜의 찬송 함께 하도록.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영원한 것 아니라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나는 계절에 은혜여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렸고 전하는
시간 기도하실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채우려고 비울 생각 안 하고 자꾸 뭔가 더 가지고 어디 가서나 늘 높아지려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태도 가지면 만 가지 복이 다 오게 됩니다. 건강도 오고 기쁨도 오고 안 오는 복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꾸 교만하려고 하는데, 자꾸 더 채우려고만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도 이제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우려고 높아지려고 말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늘어가면서도 늘 채우려고 하고 욕심을 가지면서도 욕심이 뭔지도 모르고 더 채우고 잡동사니 더 채우려고 더 가지려고만 했던 욕심 많은 죄, 더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으로 터치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늘 비우는 미니멀 라이프로 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하나님 주님 높아주는 주님 닮아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